오늘 말씀은 욥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은 욥이 계속 변론을 하다가 28장에서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고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자기 의로움을 변론하다가 다시 하나님 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그냥 늪처럼 그냥 계속해서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재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내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재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던 그 늪의 그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8장에 욥이 이제 시선을 딱 바꿔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이 땅에 있는 은금, 보석 이것을 찾으려고 힘을 쓴다라는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광석에서 녹여 얻느니라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보석을 이것이 지혜보다 더 귀하다고 찾아 헤맨다. 그래서 이제 광부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냥 막 세상 끝까지 찾아가듯이 지금 땅속 깊은 데로 지금 들어가서 이 보석을 찾고자 한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냥 줄 하나 매달려서 그냥 그래도 어떻게 이 보석을 찾아보겠다고 온 힘을 다 쏟는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밑에는 용암이 들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막 눈이 막 시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막 용맹스러운 짐승도 이 보석을 찾으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만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이것을 바위를 막 그 단단한 바위도 부셔버리고 그러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냥 이 산을 막 폭파시키고 하면서까지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수로를 터서 이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그래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뚝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도 막 그 수로를 변경시켜서 감추어져 있던 것 보석들 이것을 밝은 대로 땅 위로 끌어내느니라. 땅속 깊은 데서 그 위험한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보석, 은금, 철, 동 이런 모든 뭐 청옥, 사금 뭐 이런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인간은 그냥 생명을 다하여서 찾아 헤매서 이 보석을 찾기를 원한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간이 짐승은 이 보석도 캐낼 수 없고 아무리 매 눈을 가져서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리 뭐 힘있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이 짐승들도 이것을 캐낼 수 없는데 인간만이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이 보석을 캐내는 지혜가 있는데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 보석보다도 더 생명이 되는 이 귀한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 이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땅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 그저 먹고 살고 그냥 부자 되고 하는 것은 그냥 지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여도 정말 깊은 데까지 용암이 흐르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래도 그냥 그 줄 하나에 매달려 갖고서는 그래도 흔들리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캐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노력, 이것이 나름 지혜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걸. 깊은데도 바다도 물도 나는 찾을 수가 없어. 내게는 없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모든 보화를 다 주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에서도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한들 천국이 있고 천국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가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로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그때 가장 귀한 이런 보석이 나는 뭐 구수 에디오피아 그쪽에서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하고 지금 욥이 인간의 지혜로 지금 나의 고난을 가지고 이거 지금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두 번 반복해서 11절 20절에 얘기하죠. 이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에 새게 가려졌으며 다시 또 반복하는 거죠. 그 생물이든 공중의 그 새들은요 막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저기 하늘에서도 그냥 콱 내려와서 다 그 조그만 그 먹이를 잡잖아요. 그러니 그 생물들 피조물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도 이 새도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멸망과 사망, 죽음, 이것은 죽은 자들조차도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제 그 죽은 자들조차도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어디 있는지 이거 어렵다. 그러나 그 지혜는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곳을 아신다. 그래서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바람도 살살 오늘 불어라. 어느 날은 태풍같이 불어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 비가 내리는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도 만드셨다. 구름이 지금 가는 길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이게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것이다. 27절에 그때에 창조할 때에 그가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을 욥은 안 거예요.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지혜다 그러셨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지금 의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지혜 그냥 그것을 가지려고 나는 살아가지 않았어. 이것이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러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았기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았다면은 우리가 27장에 있던 그 지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혜, 나도 지혜 알아. 너희도 하나님 지혜 아냐? 나는 더 많이 안다 하면서 26장에서도 막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아는 거가 아니라 지금 욥은 살아낸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1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죄인이 아니고 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의 자기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인이고 난 죄를 안 졌다고, 물론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한 거예요, 욥은. 그래서 가족, 자녀들까지 회개시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회복이 된다고, 너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복이라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욥처럼 결국 원죄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선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욥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니까 마귀가 참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욥도 다른 인간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의인인데 내가 왜 이럽니까? 지금 의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고요. 이 얘기를 4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우상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상까지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물론 고통스러울까 3장에서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는 고백을 했지만 우상을 내려놔야 그다음부터 원죄와 사실은 좀 싸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딱 사라지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막 원망불평하지 않고 막 아내가 바로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뭐하러 사냐, 이 꼴로 사냐, 네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 모양이냐 했어도 왜 미련한 여인같이 얘기하느냐 하고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상 없어졌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아직 우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욥기서가 너무나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있는 말씀인지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야 지루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다냐. 그 각절에 축복받은 것만 할렐루야 하냐." 그러고 넘어갔는데 결국 우상, 산당, 해파에서 열왕기 40명의 그 왕들이 말씀대로 산 것은 딱 하나 요시아밖에 없어.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했어.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욥이 앞으로 아니 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산당을 다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산당 다 부시고 우상 다 부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막 기쁨이 어떤 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다스리는 나라.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지금 욥이 내가 주인 돼 갖고 지금 살겠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원죄의 그 교만의 아담의 교만처럼 정말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니 산당을 부셔주는 거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산당을 부셔주고 자기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더 높은 자처럼 내가 너무 의로운 자처럼 하는 이 산당을 하나님이 부셔주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욥은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 고백이 지금 28장 2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석을 찾고 은금 이 보물 이 세상에서 이런 것만 은금을 가지고 보아라고 좋아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가 뭔 줄 알아?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지혜인 것이다. 그리고 악을 떠나야 돼. 이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렇지만 이 교만은요 정말 몸에 딱 붙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한 수십 번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산당을 다 부셨어. 10% 남았어. 내가 산당을 완전히 부시고 와야지. 기도원에 가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금식하고 완전히 나 자아를 다 부셔버려야지. 그랬더니 제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3일 동안 하시면서 정말 나중에 허탈 웃음을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이 데리러 왔는데 제가 차에 가면서 컬컬컬컬 웃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웃어? 근데 제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정말 허탈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10% 내가 부시고 와서 정말 성령의 전이 돼야지. 이게 교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네 모습 봤지? 어마어마한 교만한 거 봤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부여잡고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야. 욥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내가가 나온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내가 팔팔이 살아있구나. 내가 없으면 무덤에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덤에 가면 아무리 욕을 해도 일어나서 같이 맞대응할 수 없다. 내가 죽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주님 뜻 안에 거하여서 정말 악을 떠날 수 있는 거.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악이 떠나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예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고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우리 지금 눈앞에 이렇게 뭔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우상 다 내려놓고 산당 다 부시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생명조차도 우리가 연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자녀도 지킬 수 없고 욥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재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다 쳐라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요, 정말 한 절 한 절 봐야 돼요. 욥에게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겠다 했어요. 마귀가 주장하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생명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다 주어진 거, 물질, 자녀, 또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너에게 맡겨보겠다. 맡겼더니요,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욥처럼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23절부터 그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지 아냐. 이 보화가 힘이라고. 근데 지혜에는 관심이 없어. 그 지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천국 있고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지. 이게 지혜인데 이 세상이 다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소유한 것이 기쁨이야. 주님이 정말 주인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다가 천국이나 가겠냐고요. 나의 주인은 딴 데 있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건 딴 건데.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그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없어졌을 때 지금 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이 정말 큰 믿음. 요즘은 그 팔복의 은혜가 좀 다시 산당에 지금 많이 회파되고 이 산당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나서는 이 팔복이 굉장히 새롭게 또 더 깊게 와닿아요. 제가 하여튼 수요일 날이든 언제 한번 또 다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밤에도 저녁에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8시부터 기도하는데 팔복을 펴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저 완전한 천국 의지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마지막에 이제 8번째, 7번째 와가지고 결국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때에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들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이제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처음은요,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 거, 우상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산당까지 부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거는요,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박해받는 그 인생 가운데 그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이제 아들이 돼요. 근데 박해까지 받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대충 타협하면요, 가정 안에서 박해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언제 있느냐? 이것이 8절에서, 그러니까 팔복 마지막 1번하고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우상부터 해파하는 데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 정말 산당까지 다 부셔지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데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제 박해를 받아요. 그때가 천국이 완전히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다음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욥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29장의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이때가 빨리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돌봐주신 그 은혜의 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백을 듣는
이 28장과 29장의 2절까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지금 막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여봐,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그리고 너 모습을 보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 그랬지만 너가 지금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교만해갖고 막 내가 의인이라고 하잖아. 의인은 없어.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 네가 자꾸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말에 막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해 맞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이 저희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이요, 수고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인인 줄 알아요. 이 친구들이 오지 않았을 것도 3명이나 달려들었잖아요. 3명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다투고 3번을 반복시켜요. 3명이 와서요, 3번씩 3번을 반복해요. 정말 막 다 털어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막. 그러니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정말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수고하는 자를 세우셔요. 그가 없다면 그냥 우상은 내려놓을 수 있어, 의지로. 그러나 정말 완전히 부셔야 될 그 산당, 이 교만, 아담으로부터 왔던 이 교만은요 부셔지지가 않아요. 누가 부셔주냐고요? 친구들이 부셔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제대로 못 살잖아. 정죄하면서, 너무 억울해하면서, 나 아니야. 나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잘 살았어. 나는 끝까지 내가 맹세할 거야.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어. 왜 이러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내가 내 의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여러분, 친구들이 하도 드립답하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악한 건 아니에요. 이 욥이 고통당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 빨리 회개하라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는 게 우리는 듣기 싫거든요. 내가 알아서 하면 내 뜻이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금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죄인이라고 해대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래서 내가 교만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당은요 주위에서 수고를 해요. 수고를.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그러니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죠. 욥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교만한 거 이 산당이 부셔지고 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구를 용서하고 이 깊은 진리 가운데 그 친구들이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산당까지 부셔져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했던 영혼들, 그 수고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그들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쉼터를 아이들 돌볼 때요, 정말 한 명이 심센 애가 자꾸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들을 괴롭히고, 그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이 힘이 있으면요 막 싸움을 잘하고 그러면 형도 상관없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그냥 엄청 괴롭혀요. 그러니 이 괴롭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다른 쉼터로 보내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너무 여기서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좀 분리시켜야 되니까 좀 받아달라고 여러 군데 전화해서, 그래도 한 군데서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보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데요, 이인자가 그때 딱 드러나요. 숨어있던, 걔한테 눌려있던,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던 이인자가 딱 드러나서 걔가 똑같이 해. 똑같이 애들을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걔도 또 보냈어요. 초창기에는. 그랬더니요 또 세 번째 힘 있는 애, 걔가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인간 사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힘 있는 자가 그냥 찍어 누르면서 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내지 않고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하는 그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요 너무 편안해. 모든 것이 뭐 우상도 뭐 다 있고 막 너무 편안해. 모든 게 다 편안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내가 오히려 조용해. 가만히 있어. 심을 휘둘려. 그런 사람은요 늘 편안하다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왜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더 힘이 있어서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막 다 제압해 버리고 조용해. 가만히 안 있어. 눈을 휘뜩거리면서 막 뛰고 이러면은요. 그냥 본인은 그냥 산당 속에 우상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잘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상 없어지면 삶이 현장에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산당은요 허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 욥이요 지금 산당에 허물어졌으면 입 다물어요. 너희들을 몰라서 그러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내가 옳다고 막 계속 싸워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틀린 사람이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 명을 붙이신 거예요. 왜요? 욥의 거룩함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은 이 교만함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원죄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붙어 있어서 이제는 계속 잘라내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우리는 이제 다 배우고 또 우리 욥기서에서 또 해석까지 다 해줬어요. 정말 우리가 금년 아니 평생에 우상하고 산당을 부시는 빨리 부시면 부시죠. 근데 내가 못 부신다고 성령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못해. 부실 수가 없어 이것을.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돼. 이 우상과 이 산당이 부셔지게 해달라고. 이 교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걸 뭐 그참 내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최고의 명제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박해까지 받는 거예요. 박해 받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신기해. 박해는 받아도 천국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그는 이제 하늘에 상급 쌓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이제 다시 또 팔복을 좀 더 깊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또 저도 이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그 길을 같이 좀 따라오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그 갔을 때 그 면류관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셨고 욥은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 문제, 이 교만 덩어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의 이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때를 기다리시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 모습을 자신이 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아무리 절규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욥은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너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며 정말 산당까지 부셔져서 오직 침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구원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